중고등부 아이들 되게 예쁘죠? 네. 중고등부 아이들과 또 특별히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네, 또 이렇게 인사합시다. 안주하지 맙시다. 안주하지 맙시다. 안주하지 맙시다. 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지난 3월 대구에서 10대 여학생이 건물에서 추락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이 추락한 후에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찾아 대구 전역을 2시간가량 구급차 안에서 헤매었는데요.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라는 이유로 여러 대학 병원에서 이 학생의 진료를 거부합니다. 정말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인지, 아니면 이 학생을 병원에서 받게 된다면 최종 진료가 어렵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학생은 끝내 도로 위 구급차 안에서 숨지게 됩니다. 의료치사 혐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받지 않는다라는 어떤 응급실에 오래된 관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비극적이 일어난 일이 일어난 것이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를 보고 안타까워하며 생명을 살리기 위해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채택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도움이 필요한 일을 적극적으로 도와줬을 때 잘못을 따지지 않고 우리가 이제 잘못을 묻지 말자라는 법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사는 필요하면 당연히 받겠지만 의사가 무과실일 경우에 형사적 책임을 면제해 달라는 취지라고 하면서 그래야 이제 앞으로 필수 의료, 특히 응급 의료를 살릴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다른 많은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선한 사마리아인 법을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법을 적용하게 되면 개인의 자유에 제한을 가하게 되고 법과 도덕의 경계가 무너져서 도덕을 법으로 강제하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렇듯 오늘 본문의 이 법안의 근거가 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우리에게도 그리고 세상에게도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선하다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비를 베푼이라는 단어는 있어도 선한이라는 단어는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붙여진 것 같아요. 사마리아인의 이 영웅적인 행동이 워낙 이렇게 돋보이는 까닭에 강도 만난 나그네의 비유, 이게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불리게 됩니다. 저는 본문을 조금 더 곰곰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본문을 이렇게 깊게 한번 묵상해 보니 오늘 본문이 선한 사마리아인에만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은 걸 발견합니다. 그저 기독교인들이 지켜야 할 어떤 윤리적인 내용이나 비신자들이 이해하고 있는 휴머니즘의 상징으로만 우리가 여겨질 본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비유를 깊게 고민하고 본문을 들여다보니 선한에만 초점을 맞추어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던지는 또 다른 메시지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율법교사의 질문으로 상황이 전개됩니다. 이어서 나오는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이 질문과는 별도로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함께 이해되어야 하는 본문입니다. 본문은 질문과 답변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율법 교사가 던진 이 두 가지의 질문과 또 이에 대한 예수님의 두 가지 답변이 나타납니다. 이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 이 율법학자의 두 번의 질문을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라고 기록하며 율법 교사의 숨은 의도를 나타냅니다. 이 의도를 알고 계신 예수님의 답변은 율법 교사뿐만 아니라 그곳에 모인 무리에게, 또한 성경을 읽는 독자이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율법 교사의 이 질문으로 시작된 예수님의 첫 번째 답변과 두 번째 답변을 각각 살펴보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답변에서 얻는 첫 번째 메시지는 율법의 정신을 다시 깨우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의 25절,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 영생을 어찌하여야 얻느냐라는 질문은 복음서에 총 2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 청년의 비유, 부자 청년의 이야기이고요. 두 번째가 오늘 본문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율법 교사의 질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는 부자 청년이 똑같은 질문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두 사람 모두 예수님께 영생에 대한 질문을 던졌지만 이 부자 청년은 정말 가르침을 받으려고 한 질문이고 본문의 율법 교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성도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할 입장은 아니지만, 소리는 아니지만, 저는 이제 또래에 비해서는 장례를 참 많이 치렀습니다. 초등학생 시절에 닥친 이제 저희 아버지의 장례부터 외할아버지를 거쳐 최근에는 작은 할아버지의 장례까지 치르며 이 25이란 나이에 상주를 2번이나 해보니, 빈소를 이렇게 3일이나 지켜보니 죽음에 대한 고민이 참 많아지더라고요. 생전에 어떤 삶을 살든 관계없이 죽음 앞에는 모든 사람이 공평해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의 육체로 오신 예수님도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우셨던 모습이 나타났던 것처럼 죽음은 참 슬프기도 하고 인간이 스스로는 절대 극복할 수 없는 영역이다, 이런 생각과 동시에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영생이구나. 그래서 더욱 믿음이 중요하다, 구원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율법 교사의 질문은 정말 이런 죽음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율법 교사의 질문은 예수님을 시험에 빠지게 하려고 던진 질문입니다. 곤란하게 만들려고 던진 질문이에요. 질문을 한 이가 누구인지는 성경이 정확하게 이렇게 알리고 있지는 않지만 율법 학자이기 때문에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인물이죠. 그래서 율법 교사는 그 답을 이미 알고 있는 자로서 영생을 얻는 방법을 이미 스스로 알고 확신에 이렇게 차 있었지만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가 어디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권위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율법을 가르치고 전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많은 기적을 보이시고 또 많은 무리를 이렇게 이끌고 다니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단 검증의 목적 또한 율법 교사의 질문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좀처럼 이렇게 시원하게 답변하지 않으세요. 멋지게 율법을 막 촤르르 읊으시면서 상대방의 길을 이렇게 막 꺾으실 수도 있으실 텐데 예수님은 율법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되물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순간적으로 말씀이 기억이 안 나서 당황하시고 까먹으셔서 되물어 보신 것일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12살 때부터 랍비들과 이렇게 대화하고 토론했듯 율법에 능통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연히 그가 율법 교사가 스스로 답변할 수 있는 인물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가르침이나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지 않으시고 율법 교사가 그 해답을 율법에서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하셨습니다. 네가 지금 답을 알면서도 나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해 주려는 목적으로 질문한다. 그러니 스스로 답변을 얘기하여서 그 안에 있는 본질을 깨달으라 라는 목적인 것이죠. 이 율법 교사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쉐마 이스라엘과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웃 사랑이 섞인 두 가지 계명을 섞어서 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관계 모두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명령이죠. 좋은 답변입니다. 그러나 율법교사는 과연 그렇게 살고 있었을까요? 율법교사에게는 율법이 판단과 정죄의 기준이 되어 사랑의 정신이 아닌 훈계와 멸시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 핵심적인 율법을 율법교사에게 곱씹어 보게 하심으로 그 정신을 다시 고민해 보게 하십니다. 분명 율법교사는 영생을 얻느냐라는 질문에 스스로 사랑을 대답했는데 율법의 정신인 생명을 살리고 사랑하는 것을 네가 정령 행하고 살아가느냐? 네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의 정신은 잊어버린 채 상대방을 평가하고 또 훈계하며 자신을 높이는 것으로 율법의 정신이 어긋나 있는 율법교사와 유대인들을 향한 질문입니다. 네가 어떻게 읽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 아닐까요? 그저 말씀을 읽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며 율법을 따라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예수님은 네가 율법을 어떻게 읽냐? 라고 물으시며 영생에 대해 답변하십니다. 율법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제도지 네가 우월해지는 것이 아니다. 율법의 정신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영생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답변에서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메시지는 신앙의 안주함을 경계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시자 율법교사는 예수님께서 심각한 이단성은 없다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이에 사람마다 이견이 갈려 보이는 이웃을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율법교사에게는 답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몰라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게 아니에요. 앞선 답변과 같이 예수님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하고 물어봐 주실 줄 알았던 것 같아요. 당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서기관과 같은 율법학자들은 자신들을 정말 자신들처럼 어떤 율법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상위 리스트에 막 이렇게 적어 놓고요. 그 사람들을 이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옳게 보이려고 자신은 율법을 철저히 순종하니 너와 같은 자들이 너의 이웃이다. 이런 답변을 기대하며 내 이웃이 누구냐? 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답변은 생뚱맞게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꺼내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 율법 교사라면 되게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성으로 내려가다가 뭐 강도를 만났는데 하며 누군가 이렇게 답변한다면 저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이웃을 설명하는 것에만 있지 않으십니다. 첫 번째 질문인 영생의 답변도 내포하시면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의 비유에서 강도 만난 자와 레위인, 제사장, 사마리아인이란 특정 인물들이 등장할까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렇게 내려가는 걸 보아하니 강도 만난 자는 유대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기 직전까지 두들겨 맞습니다. 이 유대인에게 굉장히 존중받고 있던 인물인 율법을 지키는 레위인과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의와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죽을 위험에 처한 유대인을 살리지 못합니다. 우리 레위기 21장 1절 말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구약성경 레위기 2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이들은 율법을 지키느라 생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은 앞에 율법 교사가 대답한 이웃 사랑의 율법 그 이후에 나온 규례입니다. 당시 고대 군동 문화에서는 청결하지 못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을 통해 전염병과 질병으로부터 나와 우리 이웃을 보호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생명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배려가 율법에서 나타난 것인데 비유에 나타난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에 갇혀 생명을 외면했습니다. 그리하여 죽어가는 자를 그들은 시체로 규정합니다. 죽은 것 같은 환자를 받아주지 않는 응급실의 풍습과도 유사해 보입니다. 그러는 반면 생명을 살리는 이는 사마리아인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어떤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연출이 굉장히 충격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이 시대의 영화를 제작하신다라고 하면 봉준호, 스티븐 스필버그 못지않은 굉장히 유명한 감독이 되셨을 거예요. 이 비유만 보면 말이죠. 그 정도로 파격적인 연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 통일 왕국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이죠. 그리고는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기를 통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펼친 혼합 결혼 정책으로 믿지 않는 과정과 결혼당하여서 유일신 신앙이 훼손되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세 번의 바벨론 포로기 동안 하나님을 믿는 민족성을 잘 지켜서 남유다와 유대인들은 자부심이 엄청났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으로부터 받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유대 혈통을 지켜냈고 야훼 신앙을 지켜냈다라는 자부심이 어마어마했어요. 우리가 금요일에 항상 듣는 학사 에스라에 의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율법을 그들은 다시 지키기 시작합니다. 이때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을 이렇게 건축할 때 사마리아인들이 와서 방해를 하는데요. 이것이 어긋난 그들의 율법 정신과 맞닿아 곧 사마리아를 혐오하고 멸시하는 원인이 됩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에서 알 수 있듯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대립 관계는 예수님의 활동 당시 매우 첨예하게 나타났습니다. 이 갈등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지름길인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여리고를 지나서 이렇게 이동하기 시작했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고 계셨고 오늘 본문의 이 율법 교사는 이 사마리아라는 장소에서 예수님께 영생을 질문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사마리아에게서 이렇게 하시는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당시 율법 교사들에게 니네가 지금 율법을 지킨다고 사랑을 잃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존경받고 있는 레위인과 제사장보다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에서 멸시받고 있던 사람이 그 사랑의 정신을 더 잘 나타냈다라는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그 의지 또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웃을 제한하지 않으셨어요. 요나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니느웨를 그렇게 싫어하고 가기 싫어했던 요나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율법교사가 가지고 있는 그 선민의식을 깨뜨리십니다. 유대인들이 스스로 가둬놓은 신앙의 모습을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생명보다 율법이 중요하다 하지 마라. 율법은 생명보다 소중하지 않다.
율법은 생명을 지키려고 존재하는 것이지 생명을 해하려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너네들이 오랜 기간 동안 자기 만족에 빠져서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 신앙의 테두리를 깨뜨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 교사는 여전히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의 이웃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과 같이 율법을 잘 지키고 철저히 율법 앞에 순종하는 인물들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자기 확신이 있고 자기 만족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즉 하나님 율법 정신에 가까운 것이냐 라는 질문 앞에 자비를 베푼 자라는 표현을 통해 사마리아인을 이웃으로 인정하기 싫은 마음을 비춥니다. 예수님의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의도는 이웃이 누구다, 어떤 사람이다 하며 설명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신앙의 안주함을 경계하라 라고 하는 가르침 속에서 첫 번째 질문인 영생의 답변도 내포하십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을 가진 우리는 영생과 구원은 믿음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고백하지만 율법 교사는 행위로 인한 영생과 구원관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에 걸쳐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행위적 구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듯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것처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영생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지만 동시에 내 행동이 동시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을 통해 내가 영생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냐 라고 하는 율법 교사의 질문에 예수님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확신에 차 있는 율법 교사에게 너도 가서 해라, 네가 가서 해라 라는 가르침을 주십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한 멸시와 조롱 섞인 생각 속에 갇혀 있었던 그 율법 교사에게 너의 그 교만하고 확신에 차 있기만 한 생각이 네가 그렇게 멸시하는 사마리아인보다 못하다라는 훈계인 것이죠. 그저 글자 안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 속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이웃이 사랑스럽고 율법을 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율법을 지킴으로 영생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된다면 그와 같이 그저 가서 행해라, 행해진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부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본문은 선한 것에만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그저 도덕적이고 선한 삶을 살아라 라는 가르침이 아닌 것입니다. 그저 좋은 이웃이 되어라 이 가르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율법 교사가 평생 쌓았던 그 자기 만족과 그의 자존심이 무너지게 하는 발언입니다. 신앙생활이 길수록 이 율법이 익숙할수록 우리는 무뎌집니다. 율법 교사처럼 말이죠. 영생에 이르게 하는 핵심 계명과 방법을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행하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는 것만으로, 설교를 그저 내가 예배당에서 이렇게 듣는 것만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니지요. 율법 교사가 생각하는 율법의 정반대에 있는 사마리아인을 예로 드신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가 잘 파악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정신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기 전 서로 격렬하게 대립했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율법의 정신을 잘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어쩌면 예수님의 이런 비유는
오랜 신앙생활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이 영생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내가 오래 하고 많은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영생을 살 수 없습니다. 자칫 율법교사와 같이 갇혀있는 신앙으로 우리가 빠지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격되고 주시는 은혜에 우리가 사무친다면 우리는 결코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말씀은 책상 위에서만 머물러서도 안 되고 강대상과 이 의자 위에 그저 이렇게 소리로만 머물러도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율법교사와 같이 자기 확신에 차 있는 것이 아니라 가서 사랑을 행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 더 내어주면서 오랜 신앙생활로 자기 만족과 자기 확신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깨닫고 하나님과 이웃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율법의 정신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오랜 신앙생활 속에 안주하여서 자기 만족 속에 우리가 빠져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하며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은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훼손할까 두렵습니다. 율법교사와 같이 생명을 살리길 원하는 율법의 정신이 훼손되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지식과 행위로는 영생을 얻을 능력이 없사오니 하나님을 더욱 알고 사랑함으로 그 능력을 감당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고 고통하는 자가 있다면 우리가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좋은 이웃이 되게 하시고 주님만이 채워주시는 사랑으로 회복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억하시고 그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평화의 회복을 이루어내 주시옵소서. 총과 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땅의 평화를 이루시오며 더 이상 억울한 영혼들이 죽어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이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갔듯 우리의 삶에서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말씀으로 세상 앞에 마주하는 동부제일교회가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동부제일교회를 크게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